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역설이란 언뜻 보기에 내용 자체가 모순을 일으키는 듯 보이지만 면밀히 보면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진술을 뜻합니다. 헬라어로 파라독스, 파라는 무엇을 넘어선다는 뜻이고요, 독사는 일반적인 의견,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설, 파라독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생각이나 통념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역설이라고 하는 서술의 방식은 우리의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치의 충돌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새로운 의미의 영역으로, 새로운 의미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연유로 예수님께서도 많은 역설적인 말씀들,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 중에 특별히 팔복의 내용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더더욱 역설적인 진리로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죽음으로써 산다, 죽어야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바울은 죽음으로써 산다, 죽어야 산다는 이 복음의 진술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 진리를 역설적 신앙의 고백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 역설적인 진리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의 사상과 교리 자체도 역설적인 언어로 정리되어 갔습니다. 이를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중적인 논법 또는 양립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회와 성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진정한 신이면서 진정한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인성과 신성이라는 대립되는 두 극단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극단의 일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언어, 즉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역시 아버지이면서 아들이며 하나이면서 모두라고 하는 역설적 진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을 표현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의 값없는 은총과 성화의 책임 사이에 놓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수용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존 안에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모두 헤아릴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역설적 신앙입니다. 이러한 역설적 진리들은 우리의 기존의 가치와 대립을 일으킵니다. 세상은 강한 것, 부한 것, 경쟁과 성공을 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는 약함과 가난함, 자기 낮춤과 기꺼이 져주는 희생을 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역설적 진리는 우리를 보편의 세계에서, 상식의 세계에서, 논리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영혼의 세계로 안내해 줍니다. 이렇듯 성경이 증언하는 역설적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초월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역설적 신앙의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설적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언뜻 보기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앙의 권면처럼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기뻐할 수도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감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근본주의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했고 동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정치 세력들과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른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악한 미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경험한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도저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분명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종교적인 굴레를 씌우는 것은 아닙니까? 종국에 이것은 종교적인 폭력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고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틈이 생기고 하나님의 부재와 무능력에 대한 수많은 물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바로 그때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 깊은 고난이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넓은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직접 스스로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의 어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이유는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부당한 풍속을 선전한다는 누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보도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감옥이 놓여진 터전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합니다. 그는 스스로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하는 그의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떨게 합니다.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번져나오는 역설적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을까, 고백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룩한 물음과 도전 앞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고 의심과 절망과 자기 혐오라고 하는 바위를 굴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을지, 그 역설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묵상의 과정에서 17세기 스페인 예수의 신부였던 마이클 몰리노스의 글을 접하고 그로부터 더 깊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어떻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한결같은 기쁨과 감사를 이룰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을 일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즐겁고 한결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외부 환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요새가 있습니다. 그 요새는 우리를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나약해질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 풍성한 보좌로 돌아가십시오.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격정의 한복판에서 침묵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독을 구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구하십시오. 모욕 속에서 망각을, 낙담 속에서 승리를, 놀람 속에서 용기를, 유혹 가운데서 저항을, 전쟁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 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피할 방패와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기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 안에 굳건한 역설의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내면에 계시며 우리의 가장 먼 곳에 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점철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힘겨운 광야의 삶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